이 시간 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과 열심을 다해 정직으로 살아가는 주님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도와주시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하여 주나오니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주인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나가며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 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느냐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회개하는 주 앞에 나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준비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주님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간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놀라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 고백하는 모든 나아가오니 또라는 모든 죄를 시간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님의 눈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 가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허락하시어 성령께서 주장하여 우리의 모든 헛된 생각과 모든 헛된 마음들이 성령으로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시간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이여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신뢰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물건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물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름다운 봄날을 주시고 따스러운 햇살로 역경과 고통으로 얼어붙은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시키는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와 저희들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약속으로 새기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과 삶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불안과 공통과 상처가 계속되고 있으며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도 제한적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평화로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부터 시작한 정겨우 다 함께 성경 공덕에 적극 동참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날마다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행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주일부터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할 항전직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받은 은혜대로 사랑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선출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한 사람도 시험 받거나 낙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상반기 다 함께 전도주의를 비대면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저달 감당하기 위해 내일부터 시작하는 대전도 부흥사경을 통해 성령 충만함과 연약한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들도 빛 되신 주님을 만나 구원의 연총과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이번 집회에 믿음으로 이기려는 말씀을 전해주실 안상꿈의 교회를 심호하시는 김학중 강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전해주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시간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연하실 여총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며 성령의 은혜가 위로와 축복으로 저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동료가시는 교육자님들께도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 적어 올리는 주의 백성 기억하시고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적어 주께 예물과 함께 올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소원이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서니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 드릴 때는 절거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의 교우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전교 성경보기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까지 동참하고 있는 교우들 저희가 집계한 인원이 673명, 청년부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아직까지 성경보기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학교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교회학교도 성경보기에 동참시키려고 또 집계에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경 읽기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 성경보기 우수구역 시상을 합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132구역, 221구역, 314구역, 441구역, 547구역, 641구역, 또 청장년 101구역 이렇게 7구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다른 구역들도 분발하셔서 또 3월 달에는 또 다른 구역에서 또 이렇게 수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상은 구역장에게 개별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항존직 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 투표 결과를 공지해 드렸고 오늘 2차 투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면 바로 투표장으로 가지 마시고 안내를 받으셔서 질서 있게 그렇게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역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가셔봐야 길게 줄 서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시면 그대로 투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앞에 부교역자의 안내를 따라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장로 피택은 10분이고 안수 입사 군사 피택은 20분입니다. 우리 투표 기표를 장로 후보자는 10명을 하셔야 되고 또 안수 입사 권사는 20분을 하셔야 돼요. 넘어도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한두 분만 찍고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이제 많이 피택되지 못하잖아요. 꼭 10명, 20명, 20명씩 채워가지고 그래서 많은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학교와 청년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장학헌금은 교인 누구나 액수와 상관없이 장학헌금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학생들을 섬기는 일에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 전도팀이 개강하는데요. 지금 대면 모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기존 현장 전도팀원 외에 전도에 관심 있는 분은 이 시간 접속하시면 전도 훈련을 함께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오연합구를 2년 6개월 동안 섬기신 장석원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십니다. 대구 3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시는데 대구 3일교회는 한 출석 교인이 5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곳을 인도하셨는데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설교와 이민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을 위한 온라인 헌금을 안내하는데요. 계좌번호를 이렇게 저희가 유인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실에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스티커를 붙이실 분들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티커용은 그것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전도 부흥사경회 내일 저녁부터 진행합니다. 본당에는 안타깝게도 200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중계하니까 그렇게 부흥회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제자대학은 이번 주 수요일 접수 마감합니다. 다음 주부터 각 과정별로 제자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내용 참고하시고 222구역
안윤선 장로님, 정영애 권사님, 차남 안진현 군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50분에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버스 출발을 오전 7시 하는데요. 아마 예약을 해서 차량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업하는 우리 가정이 있고요. 또 취업 우리 구영호 장로님께서 은퇴하시고 건강 관련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안타까운 별세 가정이 있었습니다. 245구역 김길순 명예권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3일 장례로 모셨고요. 그리고 112구역 박상도 집사님께서 역시 투병 중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6일 장례로 모셨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노량진교회 유치원 관련해서 잠깐 소개합니다. 김신현 원장님이 이제 2009년부터 횟수로 13년 봉사하시고 올해 2월 말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감이신 원감으로 계시던 노윤경 선생님이 신임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셨는데요. 우리 신임 원장님 잠깐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 이 시간 잠깐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요. 인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노량진교회가 1955년부터 유치원을 설립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고 또 우리 교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후원해주고 계신데 최근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치원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고 다른데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시고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 소개해드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원생 모집에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라 그렇게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의 박수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 다함께 전도주의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잠깐 짧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량진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상반기 비대면 전도 계획과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일정은 3월 7일 다함께 전도 선포주일부터 4월 23일 금요일 새가족 초청 온라인 예배까지 총 7주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눠드린 태신자 작정서에 전도 대상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설교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온라인 작정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3일간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을 모시고 대전도 부흥사경회로 모입니다. 전도를 위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비대면 관계 맺기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2주차부터 매주 목요일 각 태신자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전도용 영상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세계적 건축 설계 회사인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이 어떻게 자신의 심장을 남에게 줄 수 있었는지 고백하는 영상이고, 두 번째는 CBS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50대 이후 인생을 어떻게 멋지게 살 수 있는지 성경적 가치관으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6개의 간증 및 신앙권면 영상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두 종류의 모바일 전도지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 소개, 사진첩, 홈페이지와 유튜브 링크,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영상 링크를 공유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바일 전도지 링크를 복사하여 태신자에게 카톡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혹여 대면 전도가 가능하시고 그렇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실에 다양한 전도용품도 비치해 두었습니다. 또한 5주차에는 태신자에게 택배로 선물을 보내드리며 6주차에는 담당 연합구 교역자가 전화로 복음 제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태신자 작정서에 해당란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담당 교역자가 추후 연락드리고 태신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하겠습니다. 태신자 초청은 이번에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4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유튜브로 송출하며 담임 목사님 복음 메시지를 중심으로 환영 인사, 찬양, 등록 안내 등으로 구성하여 새가족들이 편안하게 참여하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각 연합별로 전도 소그룹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새가족을 비대면 구역 모임에 초청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일반 소통이었던 유튜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가족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랑하는 노량진 가족 여러분, 실주간의 온라인 전도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시며 각 가정과 일터마다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고 드린 대로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사에 삽지되어 있는 이 작정 카드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서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함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정하시겠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 드시면 볼펜과 필요한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도 이후에 바로 선거 가기 어렵고 잠깐 대기하셔야 되니까요. 그때 미처 쓰지 못하신 분들은 그때 작정을 추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영상에서 소개드린 대로 온라인상으로 태신자 작정할 수 있습니다. 태신자 작정하시고 위에서 품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니까 우리 교우들 그렇게 은혜의 빚진 자로서 순종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처 작정하지 못하신 분은 축도 이후에 시간이 넉넉히 있으니까 그때 마저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8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야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의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리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편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그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부르는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종을 택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이 여호와의 종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종의 사명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70년 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공간을 뛰어넘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너무나 낙심절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택한 이스라엘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자기가 젖을 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배 아프며 태에서 낳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잊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극한 상황이 오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식보다 자기를 먼저 챙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자식도 잊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겠다. 계속 긍휼히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실을 맹세까지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시온 곧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그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을 허리에 띠를 두르듯이 데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을 약속하셨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여 문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귀환을 돕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럽게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문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앞에 꿇고 절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는 문맥상 여호와의 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8절 상반절과 하반절이 구분되어 나타나는데요. 상반절은 이렇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문법적으로 완료 시제, 모든 일이 끝났다, 완료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한글 성경은 과거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히브리 성경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사실을, 그래서 본문은 미래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이 번역을 종합하여 이해하면 과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 여호와의 종을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 전혀 문제없는 해석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8절 모두를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완료 시제, 8절 상반절 히브리 문법에서 완료 시제를 모든 일이 끝났다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그 일이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예언적 완료 시제로 이해해서 미래형으로 번역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이 표준 세번역 번역에 따르면 주님의 관점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고 읽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를 지킬 것이며 너희를 이끌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미래에 행하실 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소망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했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서두에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8절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이해하며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 앞에 오늘 본문 8절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8절 본문의 말씀을 인용할 때 과거형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본문 8절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너희에게 오늘 은혜가 구원이 임하는 날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8절을 중심으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과 관련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사명 주신 내용은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의 종 고레스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택한 모두를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된다, 쉼없이 계속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종결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 하나님의 예정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게 하셔서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다가 천국으로 부르셔서 영화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몸까지 영화롭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자로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족한 모습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 구원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섬기는 이들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섬깁니다. 복음 전하고 교회로 초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을 품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의문이 생기고 낙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섬길 뿐이에요. 복음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다 함께 전도주일에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은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구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구원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가 망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오늘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는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전의 삶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한 민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임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 오셨죠. 그러나 공생의 삶의 면면을 보면 각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른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는 이야기, 이것은 안식일에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 주님의 회복의 역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럼 여러분, 육신의 질고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회복하여 주실 뿐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그 백성을 번성케 하십니다. 오늘 19절 이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인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번성하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 놀라고 감사해서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 번성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선지서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과거에는요 다 일찍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병에 걸리고 전쟁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가득하고 어린아이들이 가득하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택한 자의 번성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의 부흥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밝히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주의 구원,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그만둔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늘어날 때 교회는 번성,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수만 늘어난다고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므로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도 여러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번성하고요, 가정이 번성하고요,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온 가족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한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번성케 하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품으신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때에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 번성, 부흥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낙심, 절망을 택하면 안 됩니다. 그 낙심, 절망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는 이와 같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 절망을 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임 당할 뻔했지만 믿음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나이가 많이 늙어 노인이 되었지만 마침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주목하고 낙심절망을 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붙잡기 위해 내뻗은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며 그 손 붙잡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때는 은혜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낙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가까이 나를 붙잡고 나를 업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지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그 주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부흥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낙심 절망 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을 구원할 것이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낙심절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 바라보고 그 손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겠나이다. 주님의 구원과 회복과 번성케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험 고난 닥쳐올지라도 낙심절망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의 손을 내뻗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손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을 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절망의 때가 은혜와 구원의 날임을 믿나이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과 회복과 번성케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번성케 하시고 나를 부흥케 하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거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겠나이다.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회복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심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과 회복과 번성케 하심을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다 함께 전도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대신자를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교회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주 한 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전도들을 선포하면서 함께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대신자를 작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대신자를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시작해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하셨사오니 한 영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깁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내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님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내 친지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내 동료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한다 하셔서 주여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믿음에 세우고 그들을 영적으로 부흥케 하시며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오 주여 다 함께 전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거룩한 결심을 허락하시고 이 아버지의 전도의 일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절망의 때가 은혜와 구원의 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낙심 절망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능력의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 바라보고 붙잡고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나를 여호와의 종으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함께 전도주의를 위하여 또한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방역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선한 손에 맡기오니 아버지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의 걸음걸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자녀와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도 주여 보호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절망의 때가 은혜와 구원의 날임을 깨닫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번성케 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